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례입니다.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의 마음은 대부분 불안하고 뭔가 의지할 것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런 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전까지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장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슬픈 이 순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계획이 선포되는 기회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곧장 베다니로 가지 않고 거하시고 있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있다가 출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어서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사로와 그 가족들에 대한 걱정보다도 당장 자신들의 안전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말에 낮 시간이 12시간이나 되지 않았느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낮 시간은 밝기 때문에 안전하고 밤은 어두워서 위험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빛이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안전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져서 불안해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의 안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의 한계와
또 그 제자들의 한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그 몸이 불사신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도 빼앗을 수가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이 전혀 두려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자신들의 유대교 사상과 민족의 존립 자체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당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모임 중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러한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말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님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백성을 위해서 희생시키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한 발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온 민족과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 흩어지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써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악한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죽일 그 방도를 찾고 모의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략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생각과 마녀 사냥과 같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너무나 작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지만 이 그릇 안에 담기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과 같이 내 육신의 문제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의 공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반드시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결국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완성시켜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가득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줄 믿고 무엇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오늘부터 성지순례를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또 그 능력을 제한하며 낮추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들이켜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참된 제자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육체를 지키는 그 일에만 집중했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고쳐서 오직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나가는데 온 힘을 쏟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지순례를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긴 여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지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모습들을 복음이 전파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많이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잘 이끌어 가주시옵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랑 스승을 앞두고 있는 양교수 집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가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